치유를 하거나 힐러가 되려는 사람들은 착하거나 희생하거나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더군요. 일단 관계에서 악역을 하거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쪽이 치유가를 찾아올 가능성은 낮겠지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희생자라 믿고 산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치유는 이 두 가지 혼란스러운 충돌을 다루어 나가게 됩니다. 저 자신의 치유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치유 초기에 큰 도움을 받은 책이 The Wisdom of Letting Go 였습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한동안 매일매일 읽으면서 붙들고 숙고했습니다. 저자인 레오 보스는 본인이 성실한 목사로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침내 무너졌대요. 다양한 치유적 도움과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오류를 돌이키고 스스로를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인간사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실제적 영성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즉, 참되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목사이자 상담가로서 응답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치유의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또한 죄, 두려움,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은 종교적 학대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립니다. 이것이 육체와 감정에 대한 학대적 관계를 허용하게 만든다고 강조해요. 칼릴 지브란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음속 두려움은 반드시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결국 상호 종속에 빠져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나 헌신, 희생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집착하며 숨막히게 하는 모든 것이 상호 종속입니다. 두려움이 상호 종속을 만들어내는 이유이고요. 종교적 학대가 내면화되는 이유는 성장 과정에 있는데 자신의 느낌을 부정하는 성장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이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믿는 종교관이 핵심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레오부스 목사님은 물론이고 모든 힐러와 영성가들이 강조하듯이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제대로 사랑하는 기초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라는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as라는 단어는 뭐뭐 한 만큼 똑같이 라는 뜻이죠. 즉, 나 자신을 사랑한 만큼 똑같이 타인을 사랑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이나 가족에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를, 그런 태도를 높이 사고 이상화시킴으로써 은연중에 부추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믿게 하는 거죠. 이상한 죄책감을 갖도록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집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무의미한 고통을 반복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분하고 억울하고 희생당했다는 피해의식이 깊지요. 이런 희생자의식은 본인에게 큰 함정입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삶이 변화하려면 바로 그 누군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 구조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치유의 대전제와 정반대의 믿음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대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착하고 누군가는 악하다는 전형적인 선악 이분법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틀 안에서 빙빙 돌면서 노력을 할 뿐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분노, 컨트롤 욕구 등 해로운 방식의 관계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고 이 상태를 상호 종속이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희생했다고 믿는다면 타인에게 준 것 역시 사랑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였던 거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남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헌신했는데 배신당했다고 믿는다면 타인에게 준 것이 신뢰의 에너지가 아닌 겁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나의 기대에 맞추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통제하는 욕구입니다. 컨트롤 욕구는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배신이라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에 담겨 있는 뜻을 보다 심오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이는 아람어 성서에서 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아람어는 예수 당대에 예수님과 에세네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인데요.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람어 성서에서 몸은 나프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의 나프샤만큼 사랑하십시오가 되는 거지요. 나프샤는 영혼과 자아, 소울과 셀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는 for body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어요. for body는 육체, 감정, 정신, 영성 등 우리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치유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이 유명한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작업이 현대 치유적 영성의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나 이웃, 세상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온 존재를 사랑해 보십시오. 또 만나요. 안녕.